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예배 함께 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박미순 자매님께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24일 날 외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보면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연약한 여러분의 지체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돌보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함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예배 후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합시다. 예배 후에 우리 사랑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맨 먼저 가시고 나머지는 앉아 계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험홈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에서 오신 분들 가시고 맨 마지막에 그룹홈에 계신 분들 가십시오. 일찍 가봐야 나가봐야 기사가 없어요. 차에 기사가 없어가지고 괜히 비 많이 맞고 더운 날에는 산이 덥고 그러죠. 기사가 저면은 제일 먼저 나갈 텐데 기사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나가십시다.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바빠서 먼저 가야 돼. 뭐 알 수 없어. 그러면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가시는 분들 우리 또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 별것 없다는데 인생 별거 없으니까 그래 합시다. 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인생 별것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나 제목이 좀 도발적이다 그렇게 느끼신 분도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허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이 그래.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도 애를 많이 씁니까? 직장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사업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정말 그렇게 애쓰고 내가 힘쓰는데 얻은 게 과연 뭔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했던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안 그런 분들은 아직 나이가 많이 안 드신 분들이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전도서지요. 이 전도서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질문을 전도서 1장 2절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안개와 같더라. 우리의 입김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인데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전도서 1장 2장을 보면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재산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잖아요. 전도서 2장과 2장을 보면 정말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진짜 읽어보시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걸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 별것 없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은 인생을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왜냐하면 인생이 별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귀한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직장에 다녀 직장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자랑하려고도 하죠. 자랑대회 나가면은 다 그죠? 덕수 안에 들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자랑들 주님 안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올 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하겠지.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 바뀝니다. 오늘 칭찬받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병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일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나에게 전부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죠? 영원한 걸 자랑해야지. 영원하지 않은 거 자랑해봐야 뭐 하겠어요. 괜히 옆에 사람 시기나 질투받지. 저같이 인격적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 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 듣고서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아 이것도 저렇게 자랑하는 거 봐라. 이리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제 자랑한 것 같아서 미안해지는데 그냥 문자고 드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후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바로 2장 4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업을 크게 하고 종들을 많이 두고 소유와 재산을 쌓을 정도로 두었고 육신의 쾌락을 다 즐겼고 그럼에도 지혜는 여전했고 자기 눈에 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해본 후에 그걸 다 해본 후에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다 해봤어요. 한 노인이 계셨는데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집을 지었다. 대궐 같은 집을 지은 것 같아요. 평생 아끼고 전략해서 좋은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대요. 이제 나는 성공했다. 평생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했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병실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 날이 별로 없구나. 그때 비로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편안한 게 더 소중하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 말씀을 드립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좀 살아볼 만해.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가지는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데는 좀 익숙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찰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여러 가지로 정의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그 사람, 아니면
뭐 또 많은 돈을 벌면 그 사람 성공했다. 또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성공을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뭔지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까, 내가 다 말해 주었지, 다 들었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걸 다 경험한 후에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의무야. 이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별로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삶이 중요하고 축복인 것은 왜냐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한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질문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얼마를 벌었냐보다도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나.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사람들을 내가 섬겼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도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뭘 위해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 얼마나 너 박수 많이 받았어? 이거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봐야 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별것 없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별것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인생 별것 없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 드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시간이 여러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죠. 내일. 김수철 씨의 노래 내일. 뭐 그런 의미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하겠지.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여유가 생기겠지. 은퇴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시고 내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믿으십시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셨는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그 분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우 저분은 내일이 또 있을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분에게 내일이 없었던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내일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저에게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나름 설교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알고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며칠 날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지 아마도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없기 때문에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 별것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만 바로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할 뿐이에요. 열심히 해도 다 늙습니다. 열심히 해도 다 늙어요. 많이 가져도 다 놓고 가야지요. 다 놓고 가야 돼.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어. 다 건강해도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만 보면 인생 진짜 별것 없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섬김 사람은 몰라줘도, 교회를 위한 섬김 목사님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수고도 가족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짧다 할지라도 별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인생의 이 선배님들, 연륜이 많으신 분들 흘리신 눈물이 우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다 흠한 것 같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흠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인생 자체만 보면 별것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결코 별것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별것 없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재산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사랑과 믿음도 섬김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얼마나 성공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이 될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마세요. 너무 비교하지도 마세요.
오늘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세요.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오늘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참 별것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면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응? 인생 별것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도 다가왔네. 그렇죠? 자꾸만 다가오고 있어, 그 날이.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을 드리겠습니다.